오늘 새벽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서론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귀 사탄들은요, 자살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 사탄들이 역사로 인해서 인간을 망하도록 하는, 인간을 죽도록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런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 이 사람의 시청각 기능을 마비시켜서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전부 차단해 버렸다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벙어리가 되면 대개 기머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도 역시 벙어리 된 것을 보면 기머거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마비시켜 막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하는 중요 역할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못 받도록 하는데 거기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는 이 말씀이 뒤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라고 해서 이 새는 바로 악한 자인 마귀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않고 선입관념에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안 받아들이면 사탄이 그것을 다 먹어가 버린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실컷 설교를 듣고도 하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실컷 성경을 배우고도 남는 것은 농담한 것만 기억하고 다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것이 사탄이 주고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자 중에서 특별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그런 자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자기 위에는 하나님도 형제도 다 필요 없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가 버립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물러 보겠다는
거기에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전매 특허가 남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핏하면 양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는 이런 파격적인 것들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자기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 나쁜 것을 대신 가져가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서 예사롭게 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박을 딱 해놓고는 이것을 발로 차거나 먹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림과 동시에 자기는 낫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사탄의 역사를 빙자하는 사탄의 수법이지 하나님과는 결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곧 신이라는 것이죠. 불교도 보면은 자기가 곧 부처라는 데서 비롯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불교 사상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인간이 고행 같은 그런 수도를 통해서 깊은 명상에 잠겨 무아지경에 이르는 완전한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면 죄에 대한 감각도 그리고 욕망도 다 사라지고 깨끗해져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신의 자리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다고 착각함으로써 자신이 인간의 위치에 떠나서 신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무서운 오해에 빠지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 깊이 들어가서 명상에 세계에 몰입되어 도를 닦고 있는 사람 보면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무아지경에 잠겨 있는데 이런 상태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과 역류된 사탄이 만든 방법인 것입니다. 이 동양 사상이야말로 인간을 부질없고 헛된 교만이 빠뜨려져서 아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수양으로 평생을 소모하도록 만들어서 심지어는 동굴 안에서 몇백 년을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는 초인적인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이 신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상은 그 중심이 전부 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자체도 그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복을 안 주고 되겠습니까? 하는 이것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큰 이적과 큰 능력과 그리고 큰 사랑이 나타났으나 전혀 그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즉 저것은 마귀가 들려서 저런 짓을 한다고 비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단이 보수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항상 자기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비평과 비판만 하게 되고 전혀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시험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경고하신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계속 성령을 거스릴 때 제일 먼저 언급하신 마음밭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말씀하셨는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밟아 다져 놓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들어서 알기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본문만 턱 들고도 벌써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들을 때 더욱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보면은 본문만 들고는 저것은 전에 몇 번이나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저것은 내가 많이 배운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자세로서 늘 새롭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역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중심 포인트는 같으나 거기서 전달하는 방법과 그리고 깨달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성경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경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성령의 권고가 나타났으나 그들은 대적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여망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간곡히 권고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추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고 마귀의 역사라고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거스리는 죄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계속 성령을 거스릴 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여망이 없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위에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함으로써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방을 하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조금만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혹시 성령을 거스린 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오면 이런 이야기가 한 번씩 꼭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대적했는데 아무래도 성령을 거스린 죄가 아닌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말해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성령 거스린 죄는 안 지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린 죄를 지었으면 그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에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화인 맞은 심령으로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성령 거스리는 죄의 그 심령 상태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혹시 성령 거스린 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되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거들라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권고해 주신 줄로 아시고 감사하고 회개하십시오. 여기에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간곡히 권고하시는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권하는 최후적인 경고의 말씀이, 흔히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지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끝까지 받지 않은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역시 그것을 나가면서도 증거를 하라 이 말로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거들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라도 증거를 하고 그것을 떠나라는 최후의 그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랄할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회개만 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성경의 권고에 대해서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이들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멸망받으라고 저주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후적인 계보까지 그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권면으로 주셨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성령의 권고를 거절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인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장자교회라고 칭찬하는 그런 말에는 아멘을 참 잘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히 한국교회가 세계의 장자교회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단이 한국의 그 장자교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다 소용없는 헛된 소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로 부추길 때 속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안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런 생각하면 잘못돼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셨어 라고 이런 권고와 책망은 우리가 진정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즐겁게 해 주는 붕 띄우는 칭찬의 소리는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게, 받아봐야 교만하게 되고 받아봐야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권고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심령에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줄 아시고 감사함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을 아주 까다롭고 괴상하게 해석하면서 자기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한다고 소개하면서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들라 그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이단에 가까운 사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무리하지 않고 해석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성경과도 부딪히지 않고 다른 구절과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책자로서 너무 분량이 많지 않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초점이 확 드러나도록 기록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것이 이단이라는 소책자를 보시면 거기 새로운 계시가 내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에도 보면은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선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가는데 전에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것이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내려오는 그런 기존의 방식을 따라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그것이 오류 없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지. 무슨 원어상의 복잡한 의미만을 나열해가지고 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원어에는 언어 하나에 7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도 있지만은 그 문맥에 딱 맞는 뜻을 하나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흐름을 따라 그 문맥에 맞도록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뜻을 골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내가 말을 타고 서울 간다고 하면 타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래 되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말, 두 말, 쌀을 한 말, 두 말 되듯이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도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은 타는 말도 말이고 되는 말도 말임으로써 내가 말을 타고 서울 간다는 그 문장에서는 타는 말이 가장 적합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그 문맥에 딱 맞는 뜻을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 선생이 자신이 성경 연구를 해 나가는 중에 깨달은 것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기의 박식한 원어 실력을 과시하고자 원어 하나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를 질비하게 나열해 놓고는 거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취해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 신학적인 훈련도 맞지 않고 원어에 대한 지식 없는 평신도에게 맹목적으로 원어의 뜻만 성급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평신도는 원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취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바로 지적해 줄 때 혼돈에서 피할 수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 하라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역시 원어상으로는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뜻을 하나만 골라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나왔다고 할 때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지도를 받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의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저에 나오는 성경책은 해석이 많여 군데나 잘못 번역을 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예전 성경책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책에는 그것을 근자에 새로 번역한 책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흐리게 말씀하지 않아요. 혼란스럽게.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읽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했다고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번역을 한 것인데 사실 그 돈 번역해서 수입한 돈 어디다가 다 가서 썼어요. 정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새로 번역했으면 사실 이 현대인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옳게 번역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뭡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심이 되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에는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악평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신 들린 사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은 그런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가 무엇을 말하는고 하면은 사탄의 모든 역사가 그 방법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은 자꾸만 사람들의 집단을 벗어나서 무덤이 있는 묘지 주변에다가 거처를 정해놓고 그런 소외된 그런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을 때 그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고쳐주심이라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사탄을 귀신을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귀신에 의해서 당하는 질병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물러가면 그 병은 자동적으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여러가지 육체적인 결함을 일으켜서 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고창병을 일으켜가지고 18년간을 잠복해 있으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꼼짝 못하게 한 기록을 보면 거기서도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허리가 펴져서 보통 사람과 같은 정상적인 체형으로 원상복귀가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인류를 결코 행복하게 되는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자꾸 속여가지고 덕을 좀 보겠다고 하지만은 절대 덕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는 안 되니까는 중도에 포기하고 점이나 한번 치러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는데,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당신 교회에 나가면 큰일이 나겠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교회에 가지 마라, 아니면 당신 교회에 나가면 아이가 죽는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칩니다. 사람이 전폐의 접촉을 시작하게 되면은 사탄은 재빨리 사람을 더러움과 미신의 희생물이 되도록 점점 목을 조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믿을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그것이야 당연히 믿지 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던 귀신은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이때의 순수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는 그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은요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특히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고유의 용법으로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직역하면은 기름 부은 받은 분이라는 뜻인데, 그가 하시는 일이 전혀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즉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 완전히 막혀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전적 은혜로서 단번에 온전하게 완치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이분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황금 같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시면 거기 메시아의 증표 중에서 가장 큰 증표 가운데 하나가 그날의 기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둠과 깜깜한 데서 소경이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이사야 29장 18절이라 기록해서 소경이 보게 되고 기머리가 듣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지만 여기 예수님처럼 소경을 보게 했다든지 기머리를 듣게 했다든지 하는 이적을 행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보고 기머리가 듣는 그것을 메시아 표적에 한 펴서 말씀해 놓아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생들의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보시자 단번에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하고는 단순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순수한 마음 자세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갓난 아이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였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라는 말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신령함이라는 말은 영적으로야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읽지 않고 자꾸만 교회에서 설교할 것을 전체로 해가지고 가만히 읽어봐라. 우리 교회 아무개가 말씀스러운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때리치면 안 되겠나 읽는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설교 제로로서는 대학에 될 경우에는 그러한 선입견에 자꾸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말씀을 진정 순종을 위한 정직한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이것을 살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증거하였사오니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